오늘은 사무엘 시대의 5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수백 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삶이 고단했죠. 거의 삶이 농락 수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될 만하고 뭐가 이렇게 거두어서 내 것으로 될 만하면 와서 다 뺏어가고 쳐들어오고 그리고 휘저어놓고 엉망으로 삶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지난 12번의 사사들을 겪으면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보내줬던 훌륭한 사사들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런 사사를 보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사는 아주 어린 사무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자라기까지 또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그들은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번의 전쟁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는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미약했습니다. 첫째, 가나안에 들어와서 12지파들이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하나가 되기가 어려웠어요.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군사를 일으킬 만한 군사력 확보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철을 이렇게 다루었던 블레셋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 하나 망가져도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운영하는 농기구 공작소에 가서 그것을 펴려야 했어요. 그만큼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산업이 기반이 될 만한 시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백성의 형편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각종의 소식들은 여러분의 뇌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는 소식들만 가득 차 있죠. 그렇죠.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언가를 해보려는 우리 꿈 많은 청년들에게도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불안하고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셨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놀랍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에 그대로 녹아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반쪽만 섬기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전히 실생활에서는 그때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지배를 받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같이 섬겼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여러 가지 논리가 있어요. 세상적인 논리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당면한 문제를 풀며 있어서 늘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그랬어요. 여기 전심이란 말은 온 마음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출석하지는 아니지만 두 분의 권사님이 같이 계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한 분은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오셨고
한 분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에요. 나이도 연배도 비슷해요. 그런데 두 분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권사님은 오셔서 당신의 가족사의 얘기를 쭉 다 하시고, 당신이 지금 잠을 모르는 못 이루는 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싶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권사님의 얘기를 제가 다 들으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권사님이 갖고 있는 그 아들의 문제, 아들로 인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인하여 마음이 전전긍긍하고 아들 가정 때문에 그분이 마음이 상하여서 이렇게 고통받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 딸들에게, 큰딸에게 또 둘째 딸에게 그 집안 문제를 유도하면서, 어떻게 큰따님은 잘 계시죠? 둘째 따님은 잘 계시죠? 손자들은 잘 있죠? 의도적으로 제가 자꾸 대화의 채널을 그렇게 돌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권사님이 평생 예수를 믿으셨어요. 또 그 친정도 주변 자기 식구들도 다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이 남편 되신 분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또 남편 되신 분이 결정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이 권사님이 나중에 아신 거예요. 그 남편의 바로 위 청년 되시는 분이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그 자기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되는 이 권사님의 남편은 아예 작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표현대로 얘기하면 이 예수 믿는 것들, 그 당신이 처음으로 교류도 하지 않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니 가서 보니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그러니까 이 자기 남편은 아예 일을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뭘 하셨냐면 전국 불자 신도회 회장도 하셨어요. 불교계통학교에서 교장까지 하시고 정년 퇴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 권사님 가운데 그래요. 목사님, 나 이제 낙이 없어요. 살약도 없고 더 이상 세상 뭐 먹는 것도 싫고 뭐도 싫고 뭐 다 싫고. 그런데도 그분이 마음속에 꿈이 있어서 남편 이름, 당신 이름, 그리고 그 아들 이름으로 생일들이 다 몰려 있으니까 생일 감사금이라고 저한테 갖고 오셔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기도해드리면서 마음속으로 했어요. 양주에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100세까지 사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100세까지가 어떻게 사요? 100세까지 사셔야지 남편분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고 자녀들 문제도 다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권사님 위해서 100세까지 사시라고 기도할 거예요. 계속 그랬어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아유 이제 몸도 아프고 찌뿌둥 하니까 애들한테 부담되니까 내가 빨리 하나님 천국 간, 그런 얘기 지금 이 시간부로 일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세까지 사셔야죠. 강건하게 사셔야죠.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분복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며 사셔야죠. 그런데 반면에 또 한 권사님은 자녀가 사업을 해요. 사업이 한동안 어려웠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매일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별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명절에 그런 얘기 하더래요. 어머니 그냥 슬쩍 물어봤대요. 요즘 자녀들이 뭐 하는데 사업이 어떠냐 뭐가 어떠냐 물어보면 버럭버럭하고 잘 안 물어보잖아요. 어머니가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뭐하라고 추운데 가서 기도하시나 그랬는데 어머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이제 저 사업의 아이템들이 쿠팡에도 올라가서도 스스로 물건이 나가기 시작하고 좀 잘 되고 있어요. 잘 회복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주변의 지인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있는데 안 물어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이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모임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분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이 된 거예요. 또 자기 딸내가 또 아들 손자 아이가 굉장히 막 심적으로 어려워서 저한테 부탁을 특별히 기도했어요. 그냥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다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권사님이 기도하셔서 그런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신 거예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오늘
신년을 시작하고 또 벌써 마지막 주가 됐는데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의 부모를 보면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에 오라고 해놓고 한 얘기가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여기 핵심으로 요약한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전심을 해요. 예수님이 율법을 뭐라고 정의해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온 세계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요약 정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삶의 원칙 가운데서 이 전심이란 말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이 맡은 직무를 감당하시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든 여러분이 꿈을 키우시든 간에 내가 전심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사어를 가로치고 무슨 일마다 여러분이 그 앞에 가로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 앞에 내가 맡은 일 앞에 내 책상 자리 앞에 내 직함 자리 앞에 내가 이 일을 지금 전심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심으로 하고 있는지 반쯤 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전심으로 못할 수 있어요. 반심으로 할 수 있어요. 상황껏 할 수 있어요. 요령껏 할 수 있어요. 적당히 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서 면전에서 한다면 우리는 전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예배자의 관심이 두 신앙인의 관심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사무엘은 그것을 온몸으로 겪었어요. 자기의 멘토였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서 쓰러져 나가는지 멸망해 나가는지 그는 온몸으로 경험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의 삶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어린 사무엘은 온몸으로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에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월 한 달에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생명의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 없도록 거짓이 없도록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그 뒤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역사 가운데 나와요. 심지어 이사야 시대에 지나가면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하고 종교개혁을 지키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불뱀에 말려 죽었던 그 뱀을 상징화시켜서 그 리워에단을 상징화시켜서 장대에 매뒀던 그 형상, 그 우상의 신을 형상화시켜서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알고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사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으로 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판단으로 보면 형편과 지금 현실이 상황이 눈물과 한숨과 비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나? 그러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년 대담 가운데 우리 감리교 교인인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104세가 되셨는데 대담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분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부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20여 년 동안 식물이관 됐는데 그거를 자녀들이 돌보지 않고 그분이 돌봤어요. 그분이 부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그 일을 마치고 나면 인간적으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나도 이제 곧 죽겠구나. 80이 됐다고. 그런데
그 80이 된 이후 부인을 먼저 천국에 보낸 이후 그분의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명절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모습이 TV조선에 이렇게 방영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경적인 표현으로 연수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강건하여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시대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에 따라 살면 반드시 100세 시대를 살게 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 나이를 겨먹었으니까 내 몸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지병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런 허망한 생각, 그런 헛된 생각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도 안 좋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도 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프시더라도 아픈 것 하나님 앞에만 얘기하세요. 자녀들 앞에서 맨날 아프다고 해보세요. 좋아할 자녀 하나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잘 이겨오셨어요. 인생을. 올 한 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린 찬양처럼 주님이 주신 선한 능력의 힘으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매일 새로워지고 올 한 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새로운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를 바라보며 소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한 성도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이 경제의 흐름도 학자들의 표현대로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이 세상은, 이 땅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경영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경영의 도구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릇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원명하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쓰면 큰 용기에 담아서 큰 그 내용물을 담아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한 용기에 담아서 쓰는 사람은 또 그 용도에 맞춰서 쓰게 되는 겁니다. 비록 작은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시면 쓰는 거예요. 그릇이 깨져서 쓰지 못하면 용도 폐기가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상 우리를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얼마나 어느 시점에 부르셨던 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쓰임에 부름받은 택함받은 그릇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도 쓰임받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찬장 속에 갇혀놓고 서랍 속에 가둬놓으면 그 그릇은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라고 하고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언제든지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진리그릇에 가졌으니 함께합니다.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담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주장했던 이 은혜, 이것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착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현상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블레셋에 끌려다니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나라가 초토화되고 엉망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갈 터전을 다 빼앗겼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하나님께 회복하는 길. 항상 문제 해결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세상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는 일이에요. 인정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길입니다. 선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자녀들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임을, 그릇임을 잃어버려서 그래. 내가 주인된 것을 생각하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필요한 값진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늘 사명에 붙여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그런 그 마음에 있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은퇴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요즘은 좀 안 하는데 정년을 맞아서 무슨 기념으로 이렇게 논문지, 논청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런데 어느 분야에서 뭐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든 간에 대부분이 뭐냐면 제자들이 논문을 하나씩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논청을 이렇게 해서 헌정하는 그런 순서를 갖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이원설 총장님께서 예전에 오래되신 분인데, 그래서 그것을 맡아서 이렇게 이제 논문집을 만들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제목도 바뀌고 전부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전공의 내용을 쓰지 말고 너희들이 전공에서 바라본 너희들의 신앙 고백문을 하나씩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보이스사에서 만들었던 책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법학, 음악, 미술, 예술, 자기 수고해서 자라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해서 무슨 논문 하나에서 내지 말고 너희들이 전공한 전공 분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걸 하나씩 써서 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느 분야에서 내가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주문진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안에 있는 횟집하고 바깥에 있는 건어물 상인가 보니까 다 사돈의 다 일가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횟집 사장님이 뒤에 뒷길을 막고 앞에 나가는데 대로변에 이렇게 길을 막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목사님 이렇게 차들 한 잔 커피 한 잔 하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를 마치 고기 몰듯이 싹 몰아요. 그리고 갔더니 그 안에서 건어물 상에서 이렇게 맛 좀 보시라고 쭉 이렇게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인사를 시켜줘요, 사장님이. 여기는 우리 사위고 이건 누구인데 사위는 우리 교회에서 성가지 하고 있고 여기는 누구 뭐 하고 있다고 이게 소개를 쭉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안에 식당 친구들까지 다 보니까 한 7, 8명, 9분, 10분 돼요. 남편분은 보니까 축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축구 심판하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처음 터를 잡아서 가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주일 되면 사위는 가서 성가제의하고 자기 딸은 가서 피아노 반주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번 몇 번을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시고 가봤는데 그 많은 횟집 가운데 그 많은 건어물 상가 가운데 그 집만 사람들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저는 보니까 사장님이 참 경영학 박사 같은 경영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나오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보니까 사장님이 테러를 다 막았네. 여기 이쪽 골목도 막았지. 통로로 나가는 거기는 사이가 반갑게 인사하면서 이쪽은 딸이 이쪽에서 커피 따라주면서 커피 마시라 그러지. 그러니까 물건을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기분 좋게 필요한 것 하나씩 사갖고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했습니다. 상호 이름도 가나안이야, 가나안.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을 걸고 성서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제목을 갖고 상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모습들이 비록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이지만 굉장히 마음속에 얼굴 속에 다들 평강이 있어요. 이렇게 툭툭 던지는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래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하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정말 선한 능력으로 주님 언제든지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써 주십시오. 주님 제가 받은 이 그릇 주님 이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주님 내가 담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담는 것보다 주님이 담아주시면 더 풍성합니다. 주님이 더 담아주시면 모자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더 채워주시면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를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신뢰를 잃어버리면 거래가 깨집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조금 사귀어보다가 조금 거래해보다가 조금 교류해보다가 에이 저 사람 겉과 속이 달라.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지 않아. 그러면 등 돌리고 다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네가 할 일 다 했어. 최선을 다했어. 그래야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거야. 뭐 진인사 대천명이라 말하고 좋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과를 주님 앞에 맡겨야지 사람 앞에 맡기는 게 아니고 시대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흐름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나를 돌보시니라. 우리를 돌보시네. 주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소용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인생의 삶을 집을 세우는 것도 내 손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삶의 경영을 이루는 것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는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름부터 부어주셔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사 하나님께서 친히 맡아 주관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신뢰의 본을 보인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싸움의 아주 명장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세상에 탁월한 지휘력, 탁월한 장수입니다.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올라가라, 내려가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또 때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뒤로 돌아가서 치라고.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기술도 전쟁의 지략도 친히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중요한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갖고 있는 지략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할까요? 지금 당장 칠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 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다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나라,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완벽한 통일된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하구나. 그런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신령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시작한 지가 벌써 어제 같은데 이제 이런 마지막 주일 새롭게 시작하는 2월 세 달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공임을 드심을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서 끊어야 될 것, 잘라버려야 될 것 아버지 다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흐르는 아버지 역사의 물결과 같이 그 물결을 아버지 주도하며 다스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꾼 세상의 아버지 개혁자들과 변혁자들은 흐르는 물결에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흐르는 물결에 새로운 아버지 물꼬를 생명의 물꼬를 만들었던 아버지 창조적인 소수자들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를 통하여서 아버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새 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경영에 쓰임받은 합당한 그릇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릇들 되게 하시고 성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주여 증명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역사적인 무대에 아버지 증인으로 쓰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위해서 저희가 전심으로 신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우리를 돌보심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늘 문제가 터지면 세상적인 아버지 사고와 합리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문제를 분류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다 아버지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에게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다스리는 자가 아니로 여전히 내가 왕 중의 왕임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싸움을 어떻게 내가 싸워야 할 것입니까? 제가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 차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버지 종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주여 주의 은혜의 말씀 앞에 겸손히 아버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그 선하님의 능력이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다스릴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우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렵거나 아버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겸비 순종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런 한 달도 지켜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2월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특별히 사업장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고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1대1에 3대 거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저들의 인생의 계획들 하나님의 장중의 손 가운데 반드시 나라와 민족과 역사 앞에서, 열방 앞에서 존귀하고 값지고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새롭게 시작하는 2월 한 달을 믿음으로 일어나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저들의 장래의 모든 계획 위에, 특별히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